여러분은 왜 여자가 갈비뼈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우선 흙으로 최초의 인간, 곧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돕는 자인 여자를 지으시기 위해 그의 갈비뼈를 사용하셨습니다. 실제로 골막에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가 들어있으며 특히 젊은 사람에게는 갈비뼈의 골막이 다른 어떤 뼈보다 뼈를 더 잘 재생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체의 뼈 중에서 다른 부위의 치료를 위해 멀쩡한 뼈를 떼어내는 부위는 갈비뼈가 유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박순영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자가 갈비뼈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 성경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흙으로 최초의 인간, 곧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돕는 자인 여자를 지으시기 위해 그의 갈비뼈를 사용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이것은 현대 첨단 과학을 6,000년 이상 앞지르는 최첨단 수술로서 오늘날 행해지는 어떤 복제 기술도 하나님의 이 마취 수술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소위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진화론자가 피터 러크만 목사를 향해 빈정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설마 하니 당신은 대학 교육도 받고 박사 학위까지도 받은 마당에 하나님께서 고작 갈비뼈 한 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설화를 정말로 믿는 건 아니겠죠? 그러자 러크만 목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뜨거운 바위에서 인간이 우연히 진화되어 나왔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난센스도 믿지 않겠군요. 사실 진화론은 실험적 관찰과 과학적 증거를 통해 밝혀진 객관적 사실, 곧 팩트가 아니라 허구, 즉 픽션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신봉하는 과학자들은 허구를 믿는 종교적인 광신자들일 뿐입니다. 고생물학자 데이비드 라우프는 순전히 환상에 불과한 것, 곧 진화론적인 가르침들이 아이들의 교과서 안에 버젓이 수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류학자 로렌 아이슬리는 진화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학은, 여기서 과학은 진화론을 말합니다. 사실 과학은 과학만의 신화를 창안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정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이처럼 진화론자들은 과학이 아닌 허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뜨거운 바위처럼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서 생명을 가진 유기물로 진화했다고 하는 이 우연의 기적을 믿는 데는 실로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계산해봐도 그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10의 1360승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10의 1360승이라는 수는 숫자 1 뒤에 0이 1360개가 붙은 수로 한 개도 아닌 10개의 우주 공간에 있는 전자의 수를 모두 합해도 그만큼의 수에 못 미칩니다. 아무 것이나 무턱대고 믿는 광신도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자들은 이런 허구는 곧잘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된 환상은 무턱대고 믿으면서도 지옥으로 향해 가는 죄인인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진화론과 같은 미신 따위를 믿느니 차라리 성경을 믿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하여 과학적인 사실들로 철저하게 입증된 48가지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48가지의 예언은 그분의 생애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일이 일어날 수학적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입니다. 10의 157승은 숫자 1 뒤에 0이 157개 붙은 수입니다. 말하자면 진화론자들이 믿고 있는 것이 일어날 확률보다 0이
1203개나 더 적은 확률인 것입니다. 수학적인 확률로 보더라도 진화론의 허구보다 성경의 진리를 믿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특히 이것은 진화론처럼 우연이나 추측 또는 가설에 기반을 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실제로 그것을 목격한 다수의 증인도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실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입니다. 이에 반해 진화론자들의 우연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례로 우주가 200억 년 전에 우연히 대폭발하여 형성된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당대에 500명도 더 넘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따라서 다윈의 허구에 집착해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성경 기피증 환자이자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완고한 고집쟁이인 것입니다. 한편 갈비뼈는 인간이 가진 206개의 뼈 중에서 탁월한 재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986년 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연료를 가득 실은 탱크차와 시속 약 180km로 정면 충돌한 대형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작가이자 연설가인 칼 빌란트로서 그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개월 동안 신체 여러 부분을 이식 수술해야 했었습니다. 이식 수술을 위해서 그의 뼈가 사용되곤 했는데 담당 성형외과 의사는 수술할 때마다 그의 흉곽 오른편에 난 상처 구멍을 통해 수술을 위한 뼈를 취했습니다. 어느 날 칼 빌란트는 그 의사에게 이식 수술을 위해 뼈를 계속 취하는데도 왜 뼈가 받아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의사는 이식 수술을 위해 취하는 뼈가 갈비뼈라고 이야기하면서 뼈를 취하되 골막, 즉 뼈를 감싸주는 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남겨둔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갈비뼈는 다시 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골막에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가 들어있으며 특히 젊은 사람에게는 갈비뼈의 골막이 다른 어떤 뼈보다 뼈를 더 잘 재생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에 아담의 수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등으로 아래턱이 손상된 환자 등을 치료할 때 7번과 8번 갈비뼈에 붙어있는 연골과 근육, 피하 지방층, 피부를 한 번에 다 떼어내어 턱뼈를 비롯하여 턱의 피부까지 복원하는 수술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로 한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갈비뼈와 그 주변 조직을 가지고 다친 부위를 완벽히 복원하는 수술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체의 뼈 중에서 다른 부위의 치료를 위해 멀쩡한 뼈를 떼어내는 부위는 갈비뼈가 유일합니다. 그렇게 해도 뼈는 스스로 치료되고 재생된 뼈는 원래만큼 단단해진다고 하니 그 어떤 현대의학도 감히 성경을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항상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치료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사가 치리한 지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한편 인간에게는 총 12쌍, 24개의 갈비뼈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유독 5번째 갈비뼈에 대한 언급만 모두 4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옆으로 돌이키기를 싫어하니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니 창이 그 뒤로 나온지라. 그가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까지 온 모든 자들이 가만히 섰더라. 5번째 갈비뼈는 오직 바르게 보존된 성경에만 나오는데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네 구절 모두 다섯 번째 갈비뼈 또는 갈비뼈 아래를 찔렀다고 말씀하는 반면 변개된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은 단순히 배를 찔렀다고 오역함으로써 다섯 번째 갈비뼈에 담긴 중요한 진리를 모르게 했습니다. 인체에서 다섯 번째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하고 성경에서 숫자 5, 다섯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을 때 실제로 그는 죽은 것이었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는 다섯 번째 갈비뼈였음이 분명합니다. 여자는 아담의 죽음의 원인이었으며 그녀는 아담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던 다섯 번째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초림 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신 옆구리 역시 다섯 번째 갈비뼈 부분이었으며 로마의 병사들이 어그러진 뼈들 사이로 창을 찔러 넣었을 때 이미 밀초같이 녹아내린 심장이 관통되면서 피와 물이 모두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주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요한은 바로 그 다섯 번째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던 심장 부근에 기대고 있었던 것인데 그때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고동치면서 영원한 생명의 피를 힘있게 뿜어내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느꼈던 그 감회를 다음과 같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도 요한은 교회의 예표가 되는데 교회는 여자와 아담의 관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이었고 옆구리 곧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가 강타당했을 때 교회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그의 죽음으로써 보여준 여자를 향해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또한 이것은 그분의 죽음으로써 보여주신 교회를 향한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러한 사랑의 고백과 관련하여 영국의 매튜엘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데는 깊은 뜻이 있다. 남자의 발로 만들지 않은 것은 짓밟히지 않도록 하심이고 옆구리로 만든 것은 나란히 동등하라 하신 것이요 팔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든 뜻은 보호받으라고 하신 것이며 심장 옆에 것으로 만드신 것은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뜻이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여자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초의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여인 마리아가 낳았습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여인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때로는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여인들은 물질로 주님을 섬겼고 특히 이들 중에는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들도 있었는데 십자가와 무덤까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최초로 알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7 마귀를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구속에 관한 좋은 소식을 첫 번째로 알린 사람도 여인이었고 부활에 관한 좋은 소식을 첫 번째로 알린 사람도 여인이었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여인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남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돕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남자를 위해 돕는 것에 있었습니다. 현대에 돕는 배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이에 관해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현숙한 여인을 다루고 있는 잠언 31장입니다. 돕는 자는 결코 방해자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여자의 바람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은 여자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매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탄이 주관하는 악한 현 세상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진보적인 좌파 성향의 여성해방 운동가들이 특히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슬람 세계에서 여성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여인은 남편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외출할 때는 머리에 부르카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남자가 그녀를 강간한다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저 당신과 이혼할래 라고 3번 말하기만 하면 언제 어떤 이유에서라도 아내는 이혼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 의해 이혼당하면 그 여성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어떤 양육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존중하고 읽고 사용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서는 여성들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도 받지 못하는 지위와 권리 및 특권을 누립니다. 반면에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는 여성들이 짐이나 나르는 짐승들이 됩니다. 그들은 노예들이며 그저 성적인 욕구와 번식을 위한 대상이 될 뿐입니다. 성경이 미치는 영향력이 이런 극명한 차이들을 만다는 것을 잘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